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지난 주일날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예? 전도의 중요성을 알자야죠, 알자. 그 전도의 중요성을 알자 그랬죠?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오늘은 알자 빼놓고 전도의 중요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2월 3일 날 우리가 그 간증 집회가 있고 또 간증 집회를 통해서 1인 1명 전도운동이 있는데 우리 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움직여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길이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오죠. 나는 곧 길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갈 때 길을 따라 목적지를 가죠. 이 길이 없을 때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잘 아는 것은 뭐냐면 이 부동산 하신 분들은 더 잘 알아요. 길이 하나 뚫리면 지가가 올라가요. 그 지역이 발전돼요.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길이 높게 뚫리지 아니하면 거기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동서양으로 나눠지면서 동양인 가장 큰 나라인 중국은 성문화입니다. 외세 침략을 받기 위해서 성을 쌓고 거기서 우리 안전을 도모하겠다. 근데 서양은 도로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모든 나라는 노마로부터 그리고 노마 제국 시대 때 도로를 닦아서 노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가 다 뻗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문화냐 도로 문화냐. 그래서 도로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이 발전되기를 원한다면 길을 제대로 만나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길이냐? 거기 갖다 붙이면 다 맞아요. 무슨 길이냐? 자, 행복 원하신 분. 그건 불행 원하신 분. 나는 이것도 모르겠다고 하신 분. 행복 원하신 분은 행복의 길이에요. 나 부자 되고 싶다. 부자 되는 길이에요. 또 나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 그러면 그 길이에요. 또 나는 어떤 일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겠다. 기쁨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의 길이에요. 복의 길이 되시기도 하고 성공의 길이 되시기도 하고 또 나는 모델이 되겠다. 그러면 모델은 자기 스스로 모델은 모든 것은 자기 혼자 창작이 없어요. 거기 조금 바꿔서 이제 뭐 창작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모델을 중심에서 나오는 것만이 정말 완벽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모든 길은 가다가 보면 나중에 사도가 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상계동에서 상계동 95-7번지에서 개척을 했어요. 모르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상계역 뒷골목이 있어요. 거기가 모든 버스가 다 그리 다녔어요. 2차선으로. 2차선 다닐 수가 없죠, 지금은. 인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계역 거기가 개천이고, 지금 아파트 들어서는 우리 윤술래 권사님 사는 그 아파트, 그 모든 아파트는 판자촌, 막 8평짜리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 안에 시장이 있고, 이때 전두환 정권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막 부르도자 갔다가 이상 가니까 다 밀어가지고 사람을 막 2명, 3명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군사정권 이기기 때문에 그 몇 월 며칠까지 비워라. 안 비우니까 그냥 사람 사는 데만 밀어버린 거예요. 이건 공산당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 할 수 있는 상상이 안 되죠. 실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많이 터졌죠. 근데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앞에 상계역이 생기고 도로가 넓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도로가 그 죽은 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가 막 상가가 쪼기는데 완전히 죽은 도로 돼서 초라하고 앞에는 그 큰 도로가 되어버리니까. 왜 이런 말을 한가 하면 세상의 도로는 그 영원한 도로가 없다 이거죠. 어느 정치권에 의해서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 길이 나오면 또 거기는 참 초라한 길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안전된 도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보장받는 길인 걸 믿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우리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길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서 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가 오신 목적이 모두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섬기러 왔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모든 말씀도 한마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도의 중요성을 알자 했는데 오늘은 전도의 중요성을 비출 때 전도는 왜 중요하냐? 최대한 반복되지 않는 자원 속에서 비추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전도의 중요성은 전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거죠. 따라서 인간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맡기시는데 전도는 먼저 예수를 아는 사람들,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는데 그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시냐?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이제 심부름 시키잖아요. 걸레 가지고 와라. 저기 길 좀 하나 갖다 줄래? 나야 길 좀 갖다 주면 딱 갖다 주면 얼마나 이쁩니까? 깜찍하고 이쁘잖아요. 벌써 짜박짜박해서 막 갖다 그러면 어느 날 학교를 딱 가요. 그러면 보는 그 자체가 행복하죠. 우리 아들을 낳아서 학교를 가는데요. 책가방을 이렇게 비웠는데 책가방이 땅에 달 정도로 키가 워낙 적으니까 적은 사람들은 귀엽단 말은 들어요.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결혼할 때 키가 안 커버리니까 그게 장애가 되더만요. 이제 스펙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딸하고 그러면 꼭 한번 만나게 합시다 막 하더니 연락이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키가 170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적은 사람은 정말 귀엽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나중에 함께 이제 커나가고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쁘다, 기쁘다, 너무 귀엽다, 깜찍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가장 힘든 것을 할 때 마다하지 않냐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거예요. 전도를 힘들지만은 맡기셨어요.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한지.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할 때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내 눈높이에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기뻐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기뻐하는 것은 전도다.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맡기시고 하는 것을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전도 못해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 한다고 나는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고 내가
그 전문지다고 막 가다가 완전히 넉다운 돼 가지고 나 더러워서 치사스를 안 한다고. 예, 세상에 어떤 막 어서 오시고 대단합니다 이렇게 높여준 줄 알았는데 만신창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정말 그렇게 강한 사람이 완전 만신창이 되니까 이거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 다시는 안 한다. 근데 저 사람 전도 못해. 말도 못하고 아휴 진짜 어떤 사람은 이런 막말합니다. 전도하면 내 손에 장을 지켰다. 저 사람 전도 한 명 하면 나는 20명 한다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자기는 한 번 갔다가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람. 근데 말도 버벅거리죠. 또 사회적 어떤 스펙 그것도 없지요. 정말 초라하고 별것 아닌 저 사람 전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전도를 했어요. 너무 잘해. 그럴 때 헷갈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을 바로 택해서 전도하게 해가지고 이제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이 똑똑해지고.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쓸수록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하고 함께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스러운 겁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죠. 그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은 기도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귀면 그분이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죄짓지 않고 경건의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놔두면 사이 가랑 위에 옷 젖듯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먹혀 들어간다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요. 축복하시니까 그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 이 사람 초래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복을 승승장구치 받고 이 사람은 기울어지고 그럴 때 이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죠. 대단했다고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 섬긴 자고 섬기지 않은 자 이렇게 다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가장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통과가 되면 지혜롭고 세상에서 아무리 무엇을 통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다이렉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하신 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후회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견지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전도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와 같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듯이 전도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하나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와 경건 또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잘 아는 로마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키시면서 나중에 입으로 시인을 하기까지 그 구원의 완성이 돼요. 입으로 시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도는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금식철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동네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려면 들어야 하는데 들으려면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해주려면 내가 가면 전해주면 된다. 아니 자기 것 전하라고? 아니거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답냐.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준 자의 발이 복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보냄을 받고 보냄을 받는 전하고 전하면 또 그 말을 듣고 들었던 것을 믿고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나오죠. 역으로 나간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들어야겠고 듣는 자가 있으려면 전해준 자가 있어야 하고 전해준 자가 있으면 보내준 자가 있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있는데 전도가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하면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들을 수 없고 결국 믿음을 얻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은 전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여러분 같이 사는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뭐 알아서 나는 알아서 오라고 오지 나는 부담스럽게 말 안 한다고 그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저 알아서 다 나온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것이고 대단한 뜻을 잘한 걸로 생각한대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 우리 따라서 반드시 전해줘야만 된다. 반드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전하면 아유 싫은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지. 아니면 뭐 완전히 뺨을 맞을 생각을 했다. 내가 그 생각을 해봐서 연상을. 그러면 너무 난 이건 감당을 못해. 그런데 뺨을 맞더라. 누굴 위해서 맞아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맞겠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싫은 소리 듣지 않냐고 다 인정받았는데 만약에 맞는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맞겠다라고 하고 전해줬을 때 얘야 너 이리 와봐라. 이제는 나 멀리 때릴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서 때리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너 얘 이제 말했냐. 내가 지금 이제 이 날이 언제 올고 하면서 기다린 것이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나도 좀 다녀야겠다. 우리 잘만 우리 참 복덩어리 들어왔구나 하는데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내가 먼저 못 가는데 내가 네가 지금 이 날을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준 날을 기다리는데 지금 몇 년 된 줄 아느냐. 그런 거 말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걸 느낄 거 아니에요? 나는 뺨받을 각오까지 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전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일을 하지 않는다. 들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중요하다. 예,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도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없다.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없다. 전도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상대도 기쁘고 구원받을 때는 삼자가 다 기뻐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가 바로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가 위대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을 위해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파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구속의 공로, 피의 공로. 근데 이것을 증언하는 자가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것을 전하고 위에서 나온 자는 위의 것을 전해요. 예수님은 이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한다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야,
네가 누구길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보았다.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굉장히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피 흘려서 죽게 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의 피의 공로가 너무 위대하다 이거죠. 세상은요, 이 동물의 특성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생육강식이란 말이 있죠. 바로 그 강한 자, 살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요. 동물의 세계에 한번 보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뭐 초식동물 또 육식동물 해서 그 자기보다 약한 자를 다 집어먹듯이 우리 사회는 약한 자를 돌보라고 법이 만들어졌고 윤리와 도덕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약한 자를 다 집어먹어. 왜? 그래서 대기업체가 이 조그만한 동네 가게 거기까지 막 모두 이 슈퍼 막 다 해서 뭐든지 돈이 된다 싶으면 다 집어먹잖아요. 그래, 적은 가게들은 살 길이 없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이제 정부의 민원도 듣고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별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 약한 자를 돌보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는 우리의 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러 왔다 하면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약한 자가 죄인이에요. 따라서 가장 약한 자가 죄인이다. 뭐 등치가 없고 야리야리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약한 자냐? 그 사람에게 권세를 하나 줘보세요. 여기서 누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김정인 집사님이십니까? 김정인 대통령을 딱 직함을 줘요. 그러면 철의 여인이라고 명함이 붙을 거예요. 철의 여인. 그 권세가 강한 힘이에요. 권세가. 그래 권세가 강한데 만약에 죄를 져버렸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장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한 자는 누가 약한 자냐? 체중이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약한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약합니까? 죄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약한 자를 돌보신 거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그것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 피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죠. 전도는 피의 공로를 바로 증거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피의 공로가 위대하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얼마만큼 무서운 거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그 사망이 누구에게? 나의 모든 인류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얼마나 약하고 참 불행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 이뤘도다. 약한 자를 돌보는 모든 시스템을 완비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노래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부부는 닮아간대요? 안 닮아간대요?
이현덕 집사님 닮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식구들도 닮아가잖아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요, 20년, 30년 막 되신 분들, 어쩌면 그렇게 찬송 부르는 내가 이렇게 하면 박수를 쳐야지. 닮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아니, 우리 이현덕 그 집사님이 닮아가서 이제 하잖아. 아니, 닮아간다고 하면서 박수도 안 치고 꼭 박수 치고 합시다. 자,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렇게 우리는 죄 노릇에서 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선포를 하셨어요. 다 이뤘도다. 우리 성경 말씀 그 베드로전서 3장 16,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자, 의인으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우리 인류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히브리서 9장 26절도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죄만을 해결하면 우리는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나타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기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바로 위대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전도의 중요성은 구원의 특권인 우리 전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의 특권, 아무라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이 전도하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전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무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관계를 갖는 사람. 여러분, 귀한 직책일수록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 맡기죠. 따라서 합시다. 귀한 직책일수록 누구에게 맡겨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한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5절에 또 너희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자, 구원이라고 것은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에서 건져낸 것도 구원이요. 그래서 영혼권은 영원히 살라고 하는 그 구원인데, 어떤 무엇으로 권력가가, 물력자가, 어떤 그 위협하는 그 주먹세계가 있는 사람이 너 예수 한 명 죽인다 막 그런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믿겠습니다 하더라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증거해서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사람이 살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일을 맡겼을 때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열한 제자를 비롯해서 그 다른 여인들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이라고 했고, 나중에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남지 않았죠. 그들에게 하늘로 올라갈 직전에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너희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500명,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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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을 때 전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우리 어떤 분이 이야기했죠. 나가면 전도가 되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 이건 전도하는 사람에 의해서만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조금 확대시키면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민족은 민족대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모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소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전도한 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것은 공통점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완벽해가지고 좀 쌀쌀맞고 좀 어떤 차갑다라고 한 사람을 여러분 원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따뜻한 사람을 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두 가지 주면 정말 좋죠. 근데 딱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완벽한데 차갑다, 좀 부족하지만은 따뜻하다. 어떤 것을 원해요? 어려워요? 나중에 가슴 속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하기 힘들면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따뜻한 사람. 왜? 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FM입니다. 교과서예요. 따뜻한 것이 없으면요 찬바람이 들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래도 따뜻하다. 거기서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서 똑같은 자식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완전히 칼이야. 원리 원칙주의야. 바늘 이마에 찔러 피도 한 방울 안 나와. 완전히 뭐 싫은 소리 하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지가 할 일 다 하면서 이건 완전히 자기가 앞가림 다 하고 속썩일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차갑다. 근데 어떤 자식은 정이 많고 참 못 살아서 좀 그래서 그렇지 참 정이 많다. 그런 것이 자식을 많이 키우다 보면 그게 있어요. 있을 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나는 그래도 누가 좋다.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완벽주의라고 참 속삭이기 좋기는 좋지만은 그 인격 대 인격이잖아요. 근데 부족하더라도 뭔가 정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원하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전도하는 것은 그냥 전도가 안 돼요. 따라서 사랑이 있어야겠고 눈물도 있어야겠고 또 우리가 사랑이니까 주는 것도 있고 섬기고 또 우리는 다정다감이 있어야겠죠. 그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전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 힘입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전도의 영향력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천국 자녀가 하나 또 출생한 거죠. 자, 세상은 어느 기관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생산성이 없으면 거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없으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 뭐라고 그래요? 이대로 갔다가는 주인이 밖에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저희가 그 결혼할 무렵에는 셋나면 아예 고개 못 들고 다녔어요. 공공기관에 정부에서도 그 불이익을 주고 둘라면 그래도 봐줘. 하나 나면 완전히 박수 쳐주면 미래인이라고. 셋났다면 창피해가지고 뭐 완전히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다니까요. 지금은 넷나면 야 국가에 큰 헌신했네, 이바지했네. 떳떳하게 답니다. 얘들아 가자. 그래도 손가락질 하나 오히려 부러워. 저 강남 같은 데서 나면 1인당 막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준대. 4명 나면 어떻게 도합 나 8천만 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나라의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전도에는 상급이 위대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상급이 위대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다. 자, 상 준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셀 연합 예배 드릴 때는 상을 줍니다만은 사실 액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얼마 안 되지만은 또 주는 거 다 있기도 하고, 그런데 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 좋아한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상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상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자, 세상에서 소모품입니다. 모든 상은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것은 모두 소모품이다. 소모품도 그렇게 좋은데 영원한 상은 어떨까요? 영광이에요, 영광. 세상의 것은 퇴색됩니다. 아무리 금메달 땄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색돼서 1년, 2년, 3년 상에 가다 보면 이제는 기억에도 안 나. 본인 당사자에는. 그런데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퇴색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나 이거죠. 예수 믿고 마땅히 저희들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상을 주시지 않더라도 전도를 해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못 주실랍니까? 라고 흥정해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내가 전도한 자 이런 상을 주겠다.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먼저 주신대요. 너무 깊어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뻐서. 그 이왕에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12장 2절을 읽었어요. 3절을 읽었어요.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예요. 예, 거기까지요.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할 자도 있고, 자, 구원받을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치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수치 다음에 3절이 나와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바울이 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가 상에 대해서 올림픽 경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올림픽 경기에서 출전을 많이 하지만은 상 받은 자는 하나다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리고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걸 절제한다. 또 군사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직 그 일만을 전무하며 나간다. 그런 것처럼 상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죽을 무렵에 회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니라. 자, 내게만이 아니라 바울이 했어요. 자기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거기다 줄을 치세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자가 누구예요? 나도 들어가죠. 사도 바울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전도의 상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지옥과 천국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간격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으로 최고 영광스럽고 정말로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일단 지옥 신세는 면회하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니 영원히 고통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할 천국은 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는 믿는 다 천국 갔어요. 그러면 천국 갔으면 나는 이제 됐다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달의 영광과 또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듯이 바울은 이걸 낱낱이 가르쳐 줬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별들이 너무 많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그럼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가야 안 가요? 가는데 거기에 목표를 정해버리면 이미 여러분 갔기 때문에 고인물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어서 천국은 가지만은 수치를 당한다. 여기에 그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처럼 구원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수치를 당한 자도 있다. 수치당하는 거, 내가 천국 가는데 무슨 수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북한에서 사는, 캄보디아에서 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는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똑같이 사는 이상 잘 사는 사람, 멋있게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비교해 볼 때 나는 초라하게 살면 수치를 당할 것 같아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우리 지옥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는. 왜? 다 천국 자녀들인데요. 따라서 천국 자녀들이다. 그래, 천국 자녀들은 이제 천국에서 영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 영광은 뭘로 나타나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 봉사한 것도 영광이 다 나타나고 상급을 주지만은 그 영광과 그 전도의 영광은 다르다. 왜 다르냐? 여기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가르쳐주고 있어요. 메달을 설명한다면 아직까지는 올림픽위원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정할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은메달 100개를 땄다, 금메달 하나다. 어디가 1등이야? 1위요? 잘 안 들려요. 은메달 100개, 금메달 하나, 어디가 1위요? 금메달이죠. 너무 아깝잖아요. 아슬아슬 해가지고 2등 했는데 은메달 땄어. 근데 그것도 한두 개가 100개야. 100개 적습니까? 300개. 근데 여기는 금메달 하나야. 근데 1위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하면서 이걸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언젠가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전도에서 얻어진 그 상급은 비교가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전도한다고 뭐 그렇게 상급이 많냐라고 하겠지만은 죽음에서 건져낸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도의 상급은 그만큼 다니엘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가르쳐줬고, 이것을 누가 알아차리느냐? 바로 바울 사도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상급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듯이 전도는 바로 영광이 위대하기 때문에, 상급이 위대하기 때문에 전도의 중요성이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자의 믿음과 구원의 삶을 성숙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의 믿음과 구원의 삶을 성숙시키기 때문이다. 자, 전도하면 힘들죠. 신경 쓸 것도 많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자, 무슨 투자가 바래요? 물질 투자해야죠. 시간 투자해야죠. 또 거기에 뭐 또 투자해요? 속을 팍팍 긁어놔, 때려놔. 그러면 자존심. 그러면 거기서 막 내가 당신 지금 몇 번째인 줄 아냐고, 인간적으로 봐서라도 한 번은 긍정적으로 대답해 줘야 하냐고 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막 속에서 내가 무슨 밥, 내가 비싼 밥 먹고 이 짓 하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른 내 개인적인 일과는 이렇게 말 못해. 내가 그게 완전히 그 사업을 하다가 나 이렇게 안 한다. 너 아니면 내가 사업 못할 줄 알고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 버릴 것 같은. 근데 전도를 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때 성숙해진다 이거죠. 따라서 성숙해진다. 또 전도가 안 될 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안 했는데 전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믿음의 삶이 성장되고 성숙된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왜 전도하라고 그렇게 시키셨나라고 할 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한 철라라고.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에 전도받을 때 그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 되는데 정말 이리 약을 올리고 저리 약을 올리고 내가 수틀리면 나 오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 쫓아와가지고 뭔 보따리 하나 가지고 가는데 선물을 갖다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잘못 하나도 없는데 교회 안 나가면 그것 때문에 막 겁나가지고 선물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재밌어가지고 또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많이 울고 먹었어. 그러면서 좀 미안한 감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꼭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당해.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철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이랬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철이 나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면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된다. 어떤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철난다. 일반적인 철이에요. 진정한 철은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은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대요. 아무리 30대, 40대 됐더라도 50대라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대.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누가 여기서 제일 연상이십니까? 우리 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20대가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야 그러면 왜 결혼인데 어른 됐는데 왜 야하냐고 그렇죠. 그러다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특별히 여자들 아기 낳고는 막 엉엉 울죠. 왜 우냐고 그러세요. 왜 우느냐? 그러면 배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생각나서 그래요. 엄마가 생각 팍 나는데 그저간에 어머니의 은혜가 하늘보다 바다보다 막 높고 막 그런 이론이야. 그저 알았다고 하는데 그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이론이었어요. 가슴에 팍 들어와 버리면서 언니가 시집가더니 완전히 짠순이가 돼버렸어요. 언니 결혼했다고 갔더니 야 빨리 불 꺼 불 수돗물 잠고 막 왜 이러냐 언니 왜 이렇게 이상해져 버렸어 막 너도 씻가봐라. 나는 아니야. 자기가 결혼해보니까 그렇게 돼.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 결혼하는 순간부터 다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 전도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고 또 성장된 것은 전도하지 않고는 절대 되어질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우리 또 봅니다. 전도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시키는 거예요. 자,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20kg 된 데서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는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에 그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20kg가 적은 적입니까? 지금 어디가 20kg냐면 상계역이 여기서 20kg예요. 상계역. 상계역에서 피 냄새가 그 새끼를 낳았다. 그럼 여기서 냄새를 맡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는 고프죠. 육식동물이. 배는 고픈데 이제 초식동물이요. 공통점이 뭐냐면 새끼를 딱 낳으면은 이제 사냥꾼이 많으니까, 육식동물들이 이제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배는 고프죠. 사냥 목표는 없죠. 막 등치 큰 코끼리 막 이런 거 없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새끼가 제일 밥인데 새끼를 이제 먹어 치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묘하게 만들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초식동물은 새끼를 딱 낳과 동시에 비쩍비쩍 찍고 하면서 볼을 이제 찍고 나오잖아요. 그게 물이 흠뻑 젖습니다. 근데 거기서 볼떡 일어나서 자빠졌다가 일어났다 자빠지면서, 그런데 아프리카의 동물들은요, 지금 그 냄새를 맡으면서 지금 저 몇십 킬로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뭐 핥고 뭐 그러지만 여유가 만만하지만은 지금 들에 있는 산짐승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핑핑 가면 엄마를 따라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비쩍비쩍 와서 따라가는 거예요. 초식동물은 모두 새끼 낳으면 그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새끼를 딱 떨어뜨림과 동시에 비쩍비쩍 하면서 나중에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엄마하고 같이 가자면 죽으니까. 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냄새를 맡아요 지금? 사탄이 냄새를 맡아요. 지금 하이에나는 20kg의 피를 냄새를 맡지만 사탄은 2만 키도 맡아. 5만 키도 다 맡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지만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선제 공격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너는 묶임받고 방해하지 말지라 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아무리 새끼를 낳더라도 아프리카의 그 새끼들은요, 많이 살아나면 3분의 1뿐이 생존율이 다 그 육식동물들이 사냥꾼이 와서 먹어치우니까. 오늘날 우리는 영혼들도 마찬가지다. 먼저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적 그 존재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라도 원수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이 전도. 이것은 우리 심정 속에 또 내가 너희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0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제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사단은 계속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기도 전에 무너뜨리고 딱 찢고 박아서 먹어버려 치워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 눈을 감으면 뭐 이건 가짜 진짜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분별을 주셨어요. 무너뜨린다. 이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진다.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는 무너뜨린데, 무너뜨린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바로 우리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우자고 무슨 눈을 감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감사함이 없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전도의 중요성이에요. 부흥하고 복을 받는 길이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나오는데 우리 47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비결이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왜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지상명을 남기죠. 그래서 두루 전파했습니다. 자, 19절 20절 봅니다. 마가복음. 거기에 보니까 두루 나가 전팔세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함께 역사하사. 자, 전도할 때 함께 역사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데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 거예요. 전도한 사람 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건 성경의 역사예요. 어디가 복 받는다고 했습니까? 함께 역사하사. 아이 그건 뭐 물질의 복 무슨 복 자,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드려진 분은 다 들었어요. 1부 예배 들으신 분들만 안 들었는 줄 아는데 인도에 어떤 왕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소원을 하나씩 다 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최진희 집사님 못 낼 거야? 몰라요? 소원이 없어요? 이현덕 집사님 소원 들었어요? 2부 예배 때 안 했나? 1부 예배 때도 했어요? 내가 오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오후에 했더니 어떤 분은 돈이요. 그래서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정말 맺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걸 소원을 낼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장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소원을 낼 거예요. 소원이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왕자 되고 싶습니다. 뭐 되고 싶다고요? 왕자. 그게 뭔 소원이야 하겠지만은 소원이니까 그래서 그를 왕자로 삼은 거예요. 왕자가 되니까 그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나요? 자, 함께 역사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에게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한 자에게는 절대로 복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중요성 7가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또 한 페이지에 다 안 됐어요? 너무 적었어요? 예. 자, 세 번째, 네 번째 봐요. 너무 많아서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다 보세요. PPT용으로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기도 올려놨어요. 주일낮 설교, 본문 설교 거기 내용에도 올려놨어요. 꼭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의 중요성 아무리 좋은 것이라 중요성을 모르면요 안 움직여져요. 공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공부를 다 잘하는 사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 공부해야 된다. 중요성 그 동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할 때는요, 호롱불 켜놓고 막 문명이 받지 못해가지고 제가 호롱불 켜놓고 잠을 잤어요. 근데 막 쓰라려가지고 혼났어요. 봤더니 잠뜻 해가지고 완전히 호롱불이 엎어졌어. 불은 안 붙었어. 이게 휘발유랑 붙었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머리칼이 스며들어가지고 완전히 석유 마사지가 됐나 봐요. 거기에 스며들어가지고 후끈후끈 해가지고 얼마나 막 따가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요, 학원 보내줘. 너 하고 싶으면 자전거 사줄게. 뭐 사줄게. 안 해. 왜 안 하냐? 학원 어떤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왜요? 왜? 나는 평생 먹고 살 거 있으니까요. 평생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나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공부의 동기를 몰라.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다 보면, 전도 뭐하러 해? 전도하면 골치 아프게.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고 또 쫓아다니고, 전도만 하고 대단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스트레스 주고 나 혼자 다니고 편치 뭐. 진생 내 인생이지 뭐. 자식만이 나면 다 골치 아파.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하면 돼. 천주교는요, 대모라고 하죠. 대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하고, 진짜 낳은 자식하고, 배 아파서 낳은 자식하고 전도에 낳은 자식을 똑같이 여깁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도한 사람, 지금은 뭐 연탄불 없지만 옛날 연탄불 직접 나왔는데 누구 갈아줄 사람 없어요. 엄마, 나 몇 시에 불 갈았으니까 연탄불 좀 갈아줘. 알았다. 가서 갈아주고, 김치 있는가 봐가지고 없으면 갖다 주고, 뭐하고 쌀 봐가 없으면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 안 해서 그렇지 자식 똑같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랑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죠. 그래서 천주교 한번 들어갔다면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들의 공통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은 행함이 있다. 그들은 정말 행한다. 근데 기독교는 행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듯이 그렇게 행하니까 그것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게 대모. 그렇게 해봤더니 열망하면 자식이 10명이야. 살림도 나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하나만 할 거야. 전도 몇 명? 하나만. 골치 아파. 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그만큼 전도를 많이 하면 복잡하고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죠. 그러나 전도하면 썩어질 것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심어서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그래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고 하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들은 영광도 없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대무 이야기만 해서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온 거죠.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믿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전도 간증 집회를 통해서 1인 1명 전도 운동에 우리 셀에서 함께 움직여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